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우리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가나 혼인잔치 단순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이 화요일 날부터 자기가 하겠다고 월요일 날 저한테 하래요. 그래서 그러면 왜 부르냐? 나 빠지는 맛에 하는 거지. 그랬더니 자기가 어저께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까지 드리면 피곤하다고 월요일 날 오겠대요. 그래서 그래라 그랬는데 오늘 강사가 없어서 섭섭했죠.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최근 3년 동안 세상을 힘들게 했던 코로나의 위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이야 시들시들해졌지만 허약자들, 노인들, 아이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인들도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중세기에는 이보다 혹독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름이 흑사병입니다. 한번 전염병이 돌면 마을의 3분의 1이 죽었고요. 흑사병 때문에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1634년 독일에서도 흑사병이 강타했습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에 있는 오버아머가우라고 하는 동네에 흑사병이 왔어요. 작은 동네입니다. 시골이에요.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손볼 틈이 없었고요.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들이 무덤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죽음의 전염병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해 주시면 이 일을 위해서 앞으로 10년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부활을 기념하는 연극을 만들어서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마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도 이후에 한 사람도 흑사병에 죽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이 마을 사람들이 매 10년마다 공연을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여주는 순환극, 바로 이 사진입니다. 지금 이 오버아머가우라고 하는 마을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몇 년이에요? 몇백 년을 지금 에브리 10년마다 합니다. 에브리 10년마다 하는데 5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5월 달부터 110번씩 공연합니다. 한 해에. 아침 9시부터 시작하면 점심시간 빼고 오후 5시까지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 액터들이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에요. 농사 짓던 사람들입니다. 보잘것없고 외진 시골 지역에 있는 날씨, 그 동네 추운 날씨, 가파른 지역에 농작물도 변변치 않습니다. 가난한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초라한 마을에 흑사병 지나가고 이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나서 공연을 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에브리 10년마다 할 때 1년 전에 티켓 구입하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행사 때문에 매년 8천만 불 이상의 수입을 올립니다.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무덤에서 기도한 그것을 그들은 간증으로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 너무 잘 알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노래입니다. 그런데 잔치집은 신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흥겨움이 깨졌어요. 즐거움과 축제의 분위기가 온통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포도주를 정말 좋아합니다. 창세기에도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대취해가지고 누워있다가 걸렸잖아요, 아들한테. 포도주는 음료수입니다. 제사 드릴 때도 어디서든지 포도주를 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에도 포도주를 썼습니다. 아마 우리 천국 가면 막걸리는 없을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소주도 없어요. 그런데 포도주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잔치 분위기가 깨진 이유, 포도주가 동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이 깨지는 순간, 갑자기 찾아옵니다. 흥겨움과 즐거움의 순간이 이내 사라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때, 기쁨이 떨어질 때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술을 먹던 사람이 술 떨어지면 기분 나쁘다고 술 갖고 와 그래요. 돈 떨어진 사람, 돈 있다 돈 떨어진 사람, 우리 친구는 옛날에 연애 박사였는데 여자 떨어지니까 또 힘들대요. 뭐 여자가 떨어지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고 없이 즐거움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삼고 있던 something, somebody, 그게 끝나는 순간, 무너지는 순간, 죽는 순간, 그때도 우리의 기쁨이 끝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끝까지 붙들면,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즐기던 포도주는 템포러리예요.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합니다.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고 절대 기쁨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붙들고 살 수 있으면 기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이 기쁨이 사라지고 포도주 떨어지면 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요. 어떻게 할 건가? 첫 번째, 마리아의 판단입니다. 마리아의 판단. 포도주 떨어진 거 아는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추측하건대 마리아의 친척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 집주인이.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가 찾아낸 방법은 뭐냐?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을 알았어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오늘 할 건지 안 할 건지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게 아니고 마리아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요, 자신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분은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종들하고 예수님하고 연결해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미 마리아는 믿음을 넘어섰어요. 믿음이 끝났어요. 확인됐어요. 그리고 아직 기적은 나오지 않았는데 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 해결을요, 마리아는 외부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 계신 주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던 거 떨어질 때, 우리가 세상에서 붙잡고 있던 거 떨어질 때도 우리는 하나님 붙들면 살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마리아업이 대한제국인데, 대한제국 때 우리 조선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일본, 청나라, 러시아, 그리고 미국도 들어와 있었어요. 이 나라들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을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대한제국이 첫 번째 의지한 게 청나라입니다. 늘 청나라, 중국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청나라하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청나라에게 빌었어요.
그런데 청나라는 영국과 아편 전쟁에서 져서 나라가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청일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에게 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대한제국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를 붙듭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러일 전쟁에서 또 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일본은 뭐 제일 싫으니까 그 다음에 미국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필리핀하고 짰어요. 일본은 조선을 먹고 필리핀은 우리가 먹겠다. 이게 소위 말하는 거스라 테프트 조약입니다. 일본의 거스라하고 테프트가 맺은 조약입니다. 미국도 우리도 손 못 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딜 붙들 데가 없어가지고 고종이 이준 열사를 헤이그에 파견합니다. 만국 회의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좀 우리나라 형편을 알려다오 그랬는데 회의장에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천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미국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 기적의 혼인잔치, 그 물로 포도주로 바뀐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도 내가 지금 그 기적을 베풀려고 간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결국 도와주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마침 주님이 그 모든 위기를 해결해 주셨어요. 마리아는 간청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보십시오. 그 간청을 듣고 예수님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처음에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없지는 않아요. 누구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주님에게 알릴 때 주님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 그리고 이때까지 맛보던 포도주가 아닌 최고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실 뿐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다 와요. 그런데 해결점의 시작을 예수님 붙들고 시작하느냐 아니면 그냥 넘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죠. 마리아만 처음 발견했고 예수님은 그 위기를 극복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그리는 찬송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과 함께하는 문제라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기적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차를 몰고 가다 한 여인이 갑자기 차가 고장나서 도로에서 멈췄어요. 여기저기 훑어봐도 자기가 뭐 아나 어떻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점잖은 신사가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고 어디 고장났습니까? 네, 고장이 났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네요. 그러자 신사가 그러면 제가 좀 봐드리죠 하고 몇 개를 뚝뚝뚝뚝 만지니까 금방 차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죠. 내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그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전부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고통스럽거나 외롭거나 힘들어도 주님께 맡기면 우리를 만드신 그분은 우리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주님 급합니다. 위기입니다. 제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가능합니다. 시편 37편 5절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햇빛같이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종들의 순종입니다. 문제 발생하지요. 예고 없이 찾아오지요. 이럴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1년 여러분 이렇게 요때 일주일만 딱 새벽기도 나가고 뭐 그 다음부터 안 나오겠지만 옷장에서도 기도하세요. 식탁에서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기도하세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무한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지혜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안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미국이 참 위대한 나라인데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건 정말 복입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바탕 위에 서 있습니다. 5월 1일이 되면요, 미국이 전국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하루 전날 4월 30날 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합니다. 이 5월 1일 전국 기도의 날이 언제 시작됐냐? 남북전쟁 때 시작됐습니다. 1863년 3월에 전쟁이 터졌는데, 이게 낮고 보잘것없는 배경에서 자란 링컨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온 국민과 함께 기도하라, 금식하라. 그래서 4월 30날 링컨 대통령이 세계적인 금식 기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그 감동에 따라서 모든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남군이든 북군이든 상관없이 기도합니다. 남군에 소속된 주, 북군에 소속된 주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남군의 전력이 북군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의 결정적 싸움인 게티스버그가 제가 살던 메릴랜드에서 1시간 거리라 한 대여섯 번 갔다 왔어요. 그때 게티스버그 전쟁도 아직 승리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링컨에게 감동이 왔고 강요들에게 이야기하고 온 군인이 또 국민들이 전부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5월 1일 날. 그런데 금식기도 끝나고 국가적인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군의 전쟁 영웅이었던 잭슨이 돌아가십니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역사의 전환점이 된 그 사건, 그리고 잭슨이 죽고 나서 게티스버그에서 승리합니다. 그 승리할 때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하잖아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민주주의 그 유명한 데모크라시. 만약에 남군의 잭슨이 여전히 살아있었다면 링컨이 못 이겼을 거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갑자기. 사람들은 갑자기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던 순종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마리아는 그걸 찾아냈어요. 예수님은 도와줬어요. 종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는 겁니다. 순종이. 종들이 다 나가 떨어져서 못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순종했어요.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때 한마디 말이 없어요. 조건 없는 순종,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늘 최고였습니다. 믿음으로 가라, 갔습니다. 아들 바쳐라, 바쳤습니다. 따지지 않았어요. 와이프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3일 길을 갔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기적이 찾아옵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새벽 2시에 하나님이 깨웠어요. 그래서 가끔 깨우긴 하지만 이때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내가 피곤하고 주일 설교까지 하고 왔는데, 근데 2시부터 3시까지 이제 깨우셔서 이제 기도하면서 새벽기도 준비를 마저 했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새벽 2시에 오늘 순종을 못할까 안 할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지는 않죠. 안 하지요. 안 할 때가 많죠. 알면서도. 너도 잘 아는구나. 그런데 왜 못하지? 왜 안 하지? 가만히 있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네 생각이 많아서 그렇다. 네가 나보다 똑똑해서 그렇다. 네가 나보다 가진 게 많고 네가 의지할 게 많으니까 순종 안 하는 거야. 야, 너 새벽 2시에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쩌다가 내가 깨우는 건데 너 안 일어나려고 버적버적 대다 10분 있다 일어났잖아. 여러분, 우리가요, 사슴이라는 시를 압니다. 노천명 씨가 쓴 거.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그 모가지가 다 툭툭 걸리잖아요. 성도들은요, 자기 생각이 많아서 순종이 어려운 슬픈 짐승이요. 새벽에 그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종들은요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엑스트라만도 못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종들은 한마디 없어요. 영화를 찍으면 그냥 가만히 나왔다가 쓱 들어가요. 물통이나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대사가 없어요. 그 대신 순종은 있었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하지 마세요. Don't be genius. 하나님 앞에서 너무 똑똑하고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순종이 안 돼요. 저도 교회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집사님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목사님 근데요 이런 건 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땡. 하나님 그건 땡이에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인간 목사에게 순종해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시대가 그런 시대는 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 생각이 많고 내 똑똑한 게 많고 내 방법이 너무 많아서 순종 못해요. 여러분, 올해는요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한번 해보시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1월 2일 새벽 기도회로 올해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게 해주시고 말없이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똑똑함과 내 지혜와 경험을 다 주님 앞에 포기하고 십자가에 묻을 때 그 십자가에서 기적의 꽃이 피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